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저희를 성별하여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어 싸우니 저희의 몸과 마음이 더욱 경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처녀들과 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있게 하옵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이 신실한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춥고 헐벗은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님 맞이할 합당한 자세를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을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배 끓는 맘 구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복음의 참여자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자처럼 하늘의 상급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복음의 사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토록 절제하는데, 저희는 썩지 아니할 하늘의 상급을 얻는 경기를 하면서도 절제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방탕하여 먹고 마시며 육신의 안일함에 젖어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절제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갖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11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치열한 경쟁과 바쁜 일상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온전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할 뿐 아니라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준비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안정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대립과 분열이 아닌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과 불안정한 관계에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롭게 통일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억눌려 있는 북녘 땅에 영혼들이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며 자유와 복음이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해결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낙심해서 머물지 않고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성장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 어디든지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영적 강건함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예배에 참석해서 듣는 우리의 삶도 영적 충만함을 누리며 생활 속에서도 변화되어 감사와 은혜를 증거하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찍부터 모여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영도 앙상블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또 미랄데이 그리고 또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내일 초하루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12월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의 첫날 초하루가 되어서 우리 초하루 새벽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구 리더십들이 모두 참석해 있어서 우리도 특송하며 우리 한 해의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 마지막 초하루 기도회를 드리는 날로 삼겠습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 때는 더 나은 부모와 함께하는 금양로 기도회로 드립니다. 더 나은 부모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부모는 특별히 오시는 것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오셔서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서 또 12월의 첫 번째 금양로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강사로 이슬기 사모님이 오셔서 또 귀한 간증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11월 성경 공부 주일 클래스 오늘까지 두 번째 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 조강민 목사님이 오후 2시 청소년교회에서 특강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하반기 성경 공부 종강 이 소식 하나님의 은혜로 하반기 성경 공부의 모든 과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수료자 명단은 또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강의를 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1인 1사역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 사역 지원서 작성 후에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당 입구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1인 1사역 최소한 1인 1사역 여러분 참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은 세례 교인이고 단 은퇴자의 경우에도 재직 부서원으로는 또 섬기실 수 있겠습니다. 기간 및 문의 12월 14일까지 꼭 신청해서 교구장 및 부서 담당 교역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항존식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이번에 은퇴하시는 분 6분이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김영자 집사님의 시부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또 장례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위로의 인사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사임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유치교회 정창기 목사님이 오늘 사임하시고 2부 때는 인사를 드리겠지만 미리 인사는 1부 예배는 인사를 못 드리는 것 죄송합니다. 우리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들어오시면서 이제 본당 들어오시면서 환하게 밝혀 있는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또 따뜻하고 훈훈하셨을 텐데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헌물 하셨습니다. 우리 김상호 집사님이 또 우리 예배부원들과 함께 또 본인이 함께 일하시는 직원들과 함께 이틀 동안 우리 멋진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안내 말씀을 드리면 12월 23일에는 우리 성탄절 발표회가 있습니다. 항상 있죠, 오후에. 근데 이 성탄절 발표 때 혹시 자원하신 데서 뭔가를 발표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우리 조강민 목사님에게 한번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꼭 말씀을 해 주시면 신청하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지만 그래도 협의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진행 사항에 맞춰서 우리가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모임 및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
도만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대림절입니다. 기다릴 때 임할 님, 오시기를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세 가지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베들레헴의 마국간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절기,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은 하늘에 계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 그게 대림절입니다. 제가 대림절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습니다. 미래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 마음을 열어서 그분을 찾는 자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에도 미래에도 지금도 어떨 때 오셨냐면 어두울 때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오셨고 어두움 가운데 오실 것이고 또 어둠 가운데 오십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실 것이고 빛으로 지금 오신다는 겁니다. 이 대림절이 전제하는 진실, 바로 이겁니다. 어둡다. 어두울 때 오신다는 거예요. 어두울 때. 여러분, 세상이 밝을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봐도 단 한순간이라도 정말 기뻐 죽겠다라고 싶을 만한 그런 시절이 있었을까요? 세상은 항상 어둡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을 뚫고 오신다. 이게 대림절의 진리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빛이도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처한 어둠은 어떤 어둠일까요? 수많은 어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 중에서 이 어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일단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호세아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리가 없는 어둠의 시대입니다.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는 어둠의 시대. 여러분, 진실과 진리는 다르죠. 진리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진실은, 우린 보통 진실은 사실하고 비슷한 거로 생각하죠. 진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파편적인 것이고, 사실 살다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진실인 줄 알고 사실인 줄 알았던지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뒤집히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네. 진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총독에 의해서 처형되었다는 것,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었다는 것. 그런데 이제 음모론자들이 그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소식을 퍼뜨렸다는 것, 이게 이제 진실일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다는 것,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진실 자체가 무척이나 헷갈리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SNS, 그 중에서도 또 유튜브 같은 것을 통해서 사실이 아닌 감정과 여론 중심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휩쓸려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거짓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없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진리는 더더욱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 진리의 어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또 어둠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 예로 들면 우리의 정신 건강이 매우 악화된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WHO 자료에 의하면 팬데믹 이후에 우울증과 불안이 25% 이상 증가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5명 중에 한 분은 이 우울증과 불안을 굉장히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의 자살률, 이게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30대 이하의 죽음의 제일 원인은 자살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집중력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래요. 더 이상 깊은 사색을 할 줄 모릅니다. 성찰을 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면의 어두움 때문에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의미와 목적을 상실했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데 많은 사람이 삶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나는 번아웃 됐다고 얘기합니다. 네.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어둠의 모습이에요.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는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목사님, 목회자들 안에서 했는데 한국교회 목회자들 사이는 하나 건너면 다 안다. 실제로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 교단을 넘어서는 목사님도요, 한 사람 건너면 다 알아요. 전 세계에는 어떨까요? 6명을 건너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넷 빼고 얘기하는 거고 SNS를 빼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SNS를 통하면은 여러분 SNS만 한 번 거치면 전 세계 누구나 웬만한 사람들이요, SNS 한 번 거치고 한 사람 거치면 다 알 거예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초연결, 극초연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과 SNS로 연결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런데 이 외로움은 더욱 급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뭐라고 하면 외로움, 이 고독을요, 공중보건의 위기,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이 외로움이라고 그랬어요. 한국인도 1인 가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지 모르고요. 또 사회적인 고립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가 있어도 좀 많은 사람은 수천 명이죠. 수만 명인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깊은 대화, 나와 사적인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좋아요, 댓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대체된 인간관계, 이게 있으면 내가 뭔가 사회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필터링된 자아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는 피상적인 소통만을 하고 있고 진짜 누군가 친밀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외로워요. 전통적인 공동체가 거의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이웃 사촌이라는 말도 무너지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 옛날 같지 않습니다. 서석감, 소속감 없고 서로 돌보는 모습도 많이 부족해요. 인간 사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이게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둠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각자 도생. 그 알아서 살아야지, 알아서 살아남아야지, 누가 누구를 도와. 타인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깊어집니다. 제가 어느 영상을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에 관한 영상 중에서 가끔 중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누구 쓰러졌는데도 안 도와주고 막 지나가는 그런 모습, 보기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끔 보면서 중국 사람 왜 그러나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해를 한 거더라고요. 중국인 그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와줬다가 오히려 덤태기를 쓰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 사회는 도와줬다가 덤태기 쓰는 일이 아직 적어서 그렇지 중국 사회는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의로 도와줬는데 오히려 가해자가 된다거나 돈 벌어 달라거나 이런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게 나중에는 이해가 됐습니다. 나쁜 사람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현실이 있구나.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둠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이념적으로도 양극화되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대화가 요즘은 그냥 대화 자체가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도 이념적으로 좀 다르면 말을 안 해요. 할 말이 필요함에도 그냥 안 해요. 말해 꺼내봐야 소용없지 하고 대화를 딱 단절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한 햄버거 가게에서 제가 우연히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3명의 한 고등학생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자기 각자의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서로 별 말도 없이 이 키오스크에서 자기 메뉴를 자기가 주문합니다. 그리고 메뉴를 주문하고는 각 3명이 같이 또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앉자마자 그냥 핸드폰에 빠져들어요. 그냥 가끔 핸드폰 갖고 뭘 게임을 하는지 뭘 하는지 하다가 자기 번호가 뜨나 보고는 다시 눈을 뜨고, 그러니까 잠깐 확인하려고 전광판에 눈을 들고 힐끗거리긴 하지만 서로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자기 메뉴가 나오면은 그냥 햄버거 열심히 먹고 또 게임 하다가 먹으면서 핸드폰 먹고,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냥 혼자 있는 것처럼 앉아 있어요. 혼자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일어서서 나가는데 나갈 때도 핸드폰 들고 나가면서 별말 없이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럼 저럴 거면 왜 같이 다니나? 뭐하러 같이 다니지? 밥 먹을 때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서 그러는 건가?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을 거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고, 이게 급속하게 이런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 세상, 그리고 우리 내면의 모습, 어두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제가 한 한국인 개그맨이 스페인어권 이 나라에 가서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거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 한국 사람인데 이 스페인어 배워갖고 스페인어권에 가서 스탠드업 코미디 한다는 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경우 이렇게 비하하고 상대방을 디스하고 막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근데 마침 두 사람이, 이 한국 사람과 한국 개그맨과 엘살바도르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둘이 딱 서갖고는 서로를 디스하면서 외모를 갖고도 디스하기도 하고 또 뭐 그 나라를 갖고 디스하면서 막 서로의 나라를 디스하면서 코미디를 해요. 그 상황이 뭐 디스하는 모습이지만 재밌기도 한데, 굉장히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그 관중들이 즐기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다가 한 엘살바도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을 디스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살률 세계 1위. 그렇게 디스하는 거예요. 그러자 한국 개그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살바도르 사람에게 너희 타살률 세계 1위. 그 장면이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웃다가 갑자기 이게 웃을 일이 아니지, 우픈 상황.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저 엘살바도르의 현실이고 전 세계의 현 상황인데, 그야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어둠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개그에서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둠은 이거 말고도 너무나도 많은 현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류는, 우리 인간이 처한 이런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몸부림쳐 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진리를 뭔가를 밝히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진리와 진실을 밝히자 하고는 그 어둠을 거두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정보가 많으면, 많은 정보가 있으면 진리를 알 수 있게 될 거야. 뭐 과학 기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올바른 정보만 있으면 그 진실과 진리를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보량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진리는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6배 빨리 퍼진다고 그래요. 연구하신 분의 얘기예요. 가짜 뉴스는 진짜 뉴스보다 6배 빨리 퍼져요. 그래서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알기가 어려운 시대. 각자가 도생하고 각자가 개인적으로 다 방송국이 되어서 유튜버가 되고 얘기를 하고,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거 뭐가 진짜야? 더 진실을 알 수가 없고 더 진리를 알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정보 과잉이 오히려 정보 불신을 낳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팩트 체크라는 거 있었잖아요.
팩트 체크도 너무 많은데 다 말이 달라요. 다 말이 달라요. 진보 또 뭐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그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진보와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공동체가 해체되고 가정은 붕괴가 되고 외로움은 증가하고 사람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혼란이 생깁니다. 평등을 강화하면 차별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등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차별 금지를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집단 간의 적대감이 늘어나고 계층 간의 혐오가 심화되고 또 반대로 역차별이 일어났습니다. 치안, 또 투명 사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감시를 강화합니다. 여기저기 CCTV가 막 있고 우리가 사용하고 돈에도 돈에도 이제는 뭐가 들어갑니까? 디지털 이 화폐가 생기기 시작하면 돈에도 감시가 들어가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쓰는지 무엇을 하는지 쓸 수 있는 거 다 감시 들어가는 시대. 이제 곧 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미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고요. 자, 이런 사회로 감시가 강화되는 사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다 싶은가요? 아니요. 누가 나 지금 지켜보고 있고 쳐다보고 있고 나를 지금 이거 조사하고 있어. 그래갖고 더 지금 불안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대한민국 정권 어느 정권이든지 간에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부동산값 폭등하는 거 막으려고 다 노력은 했잖아요. 성공한 정권이 어디 있어요? 네? 지난 10년간 인간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고독사 문제가 심각해서 우리 국민들이 고독하다, 외롭다,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10년 동안 고독사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자살률도 여전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출생률 전 세계 최저에 속하고요. 혼인율도 전 세계 최저예요. 청년 행복감도 전 세계 최저에 해당이 돼요.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노력했습니다. 모든 정권들이 다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저는 로마서 1장 2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요. 인간이 스스로 뭔가 어둠을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요, 그 해결책이 오히려 더 깊은 어둠을 만들더라.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살면서 경험한 거. 사람이 자꾸 너무 뭘 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구나. 그리고 거기서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큰 기대를 해서도 안 되겠구나. 더 악화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다. 깊은 어둠을 만들었다. 어둠을 해결하려고 할수록 그 해결책이 더 짙은 어둠을 만들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들고 나와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여러분, 이 빛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빛이 어떤 빛입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뭐냐면 놀랍게도 한 아기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예요. 여러분, 이런 어두운 문제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철학을, 어떤 이념을, 어떤 학설을, 어떤 데이터를, 특별한 데이터를, 세계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주시지 않았어요. 보내지 않았어요. 군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움직이고 막 사람들을 막 부추기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선동,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대책은 아기였습니다. 아기. 이게 도대체 무슨 해결책이 될까? 왜 하나님은 아기를 보내셨을까요? 왜 아기입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아기, 여러분, 세상의 아기 중에서 제일 무능한 아기가 인간 아기인 거 아시죠? 인간 아기 가만 내버려두세요.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자기 몸을 가누는 그런 동물들도 많잖아요. 벌레들도 많고요. 근데 사람 아기는 절대로 혼자서 못 살잖아요. 네. 혼자서도 아니고 누군가 먹여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가장 손이 많이 타잖아요.
그런 연약한 아기를 보내셨어요. 가장 미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이 인간의 어두움의 현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어둠이라는 게. 근데 어둠의 현실이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되시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인간이니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이 되셔서 그 마음의 문제를 사람이 되셔서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아기는요, 일단 우리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아기가 방긋 웃고 있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방긋 웃는 아기를 쳐다보면요, 누구나 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저도 언제부턴가는 한 40대부터인가 아기가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애들을 보면 그냥 무조건 이뻐요. 무조건 이뻐. 예. 그러면서 최근 50대가 넘어간 이후부터는 제가 내가 이제 할아버지 모드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이뻐요. 아기들을 보면 그냥 제가 무장이 해제가 되는 게 그냥 느껴져요. 사실 아기를 보면 아기 엄마 아빠는 보이지도 않아요. 애기만 보여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그 엄마 아빠한테 인사나 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나의 무장을 해제시켜요. 네. 아기 앞에서 지금 내가 모습이 어떻지? 이런 건 누가 살핍니까? 방긋 웃는 아기 앞에서 내 연민에 빠져갖고 슬퍼하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방긋 웃는 아기를 보면 화가 나다가도 아기를 보면 행복해지잖아요. 아기는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막 밀어붙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간에게 어둠을 해결하시는 방식,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기처럼 오세요. 그러면서 우리 무장을 해제시키세요. 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고 어두운 곳까지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아기는 단순한 한 아기가 아니에요. 네. 신기한 아기인데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니, 아기를 갖고 지금 아기를 두고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의 어둠을 뒤집을 수 있는 일을 그 아기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단지 진실을 접근하기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를 볼 눈이 애초에 우리는 사라진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봐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진리를 스스로 밝히는 능력, 깨달을 수 있는 능력조차가 사라져 버렸어요. 많은 정보가 있고 가짜 뉴스가 있어서 모르는 건 줄 알았는데 애초에 볼 능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인간에게는 진리를 스스로 밝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어떤 문서, 어떤 교리, 어떤 정보 데이터 이런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진리를 밝히시기 위해서, 보이시기 위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한 아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 자체가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성보다 크고, 예수님의 삶은 인간의 윤리보다 깊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리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논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만, 예수님의 온 생애를 통해서만, 아기가 자라면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순종, 그리고 진실이, 그 모든 것이 진리의 빛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진리에 다가설 수 있어요. 아기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말이죠. 우리 내면,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에서 있는 그 어둠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은 어떤 하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다 실패하는 거죠. 세상에서 정부가 무슨 힘을 갖고 예전에 그것도 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해서 앱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앱, 어플. 조금은 도움이 되죠.
조금은 도움이지. 그러나 그거는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내면에 그리고 모든 관계에 어둠이 생긴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생긴 어둠이기 때문이에요. 근본 원인은 제쳐놓고 다른 거 갖고 막 해봐야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는데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화평하게 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건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육체로 그것을 허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기 위해 오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횡행한 앞으로 모든 어둠들은 점점점 더 깊어지면 깊어지지 절대로 유토피아가 오지 않습니다. AI가 발전하고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디스토피아가 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편리한 세상이겠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더욱 짙은 어두움, 그 어둠으로 빠지는 세상일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그 어둠의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선물로 보내주신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찢어졌습니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는 우리의 부서진 관계의 유일한 치유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부서지고 막힌 그 담을 여시는 유일한 치유자가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기가 바로 빛인 거예요. 우리로 용서하게 하고 사랑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내면의 어둠은 현대사회가 가장 해결 못하는 영역, 그래서 계속 모든 인간들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지만 약물에 중독되는 사람 점점점 많아지고, 약물에 중독, 그리고 뉴스, SNS, 핸드폰에 중독된 사람 점점 많아지고, 다른 사람은 위로할지 모르고 계속해서 자기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분노의 게이지는 점점점 높아지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둠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하나님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세요. 아기의 이름은 평강의 왕.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평강은 잠시 마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파편난 마음들을 하나로 만들고 흩어진 감정들을 정돈하고 흐트러진 영혼의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아기가 주는 평안은 우리의 가장 깊은 어둠 속까지 들어오는 빛이 됩니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는 단지 구유 위에 있는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아기와는 다른 아기예요. 이 세상을, 어두운 세상을 뒤집는 왕으로 오신 아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아기를 제대로 보았어요. 그 아기 안에서 인생을, 이 인류를 밝히시는, 그 어둠을 밝히시는 빛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빛을 전했어요. 로마 사회의 초기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문건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염병이 생겨서 창궐에서 내가 자식도 가족들도 버려두고 집을 떠났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전염병이 창궐한 그 도시 마을을 떠나는 수많은 로마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다 버려두고, 그리고 시체도, 죽은 사람들도 다 버려두고 말이죠. 그런데 또 한편에는 어떤 기록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고 로마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역병 환자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역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도왔어요. 그들의 시체를, 장례를 치루어줬어요. 그야말로 이 로드니 스타카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분은 로마 시대의 유일한 공동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례시켜주는 유일한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다 도망가고 사라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끝까지,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감염되어 죽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끝까지 말이에요. 그 빛이 그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안에서 발견했던 그 빛, 그 빛으로 인하여 자기의 내면과 모든 인간관계와 이런 어둠을 해결하고 밝아지고 뒤집어진 그 인생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 빛을 안고 세상으로 나가서 빛을 전하는 사람들을, 빛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받은 사람,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그리고 뒤집어진 인생들,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빛을 받고 빛을 안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을 전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빛이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어둠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둠 속에서 빛은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정말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또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세상 속에서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빛을 안고, 그리고 빛이신 주님을 주목하고 빛이신 주님을 담고 빛이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내 마음의 어둠을 환히 밝히시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드린 이후에 그 주님이 나를 붙잡고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됩니다. 그럼 우리 빛된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임을 세상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주님 다시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어리석고 우리의 노력은 더 깊은 어둠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기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의 평강이 되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단지 빛을 기다리는 자 아니요 이미 오신 빛을 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작은 촛불이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어둠을 뚫는 주님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293장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치네
사랑과 빛이 되시는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저희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리를 잃은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외로운 자들에게 막힌 담을 허무는 빛을, 절망한 자들에게 평강의 빛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도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의 예배가 담장 넘기를 나의 기도가 담장 넘기를 담 없으신 하나님 예배합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가 담장 넘기를 우리 교회가 담장 넘기를 열방 향하신 하나님 꿈을 위하여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오신 빛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